여러분 우리가 율법 용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냥 로우예요. 로우. 법이에요. 법. 그냥 율법은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어로 말할 때 율법이라고 하면 뭘 뜻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잘된 번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이 뭐예요? 네? 가시죠? 신이 뭐예요? 신. 영어로. 가시예요. 어떨 때는 우상도 가시라 그러고 영어로는 귀신도 가시라 그러고 그냥 가시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우리도 가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신이라고 번역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뭐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우상이나 이방 신이나 뭐 귀신들을 뜻할 때는 그냥 신으로 번역을 해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왜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우상이나 이러한 신을 의미할 때는 그냥 신으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잘하는 용어가 있어요. 인샬라라는 단어.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로 번역하면 그렇지만 그들이 번역할 때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의 뜻.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신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하고 약속해가지고 무슬림들이 늦게 나오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인샬라. 진짜예요.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인샬라. 정말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인샬라예요. 아파도 인샬라. 뭐가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인샬라. 다 인샬라예요. 여러분 자기가 늦게 온 거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잘 써야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죽이고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느냐. 몇 명 죽이고 수만 명이 지금 죽잖아요. 왜 그랬냐 그럼 뭐라 그래요? 인샬라. 그러면 우리는 신의 뜻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쓸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신의 뜻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기독교만이 쓰는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쩌면 대명사처럼 쓰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여러분 영어로 따지면 똑같은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법이에요. 그냥 법.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냥 로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요즘 와서 요즘 성경 번역된 성경은 로우 할 때 L자를 대문자로 쓰지 옛날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소문자로 로우예요. 다 똑같아요. 세상 법을 얘기할 때도 로우,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도 로우, 똑같은 법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경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넓게 생각해 보면 율법 그러면 뭐예요?
구약 성경 전부를 율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넓게 보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럼 구약 성경이야 해도 넓게 보면 그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율법 안에는 계명도 포함되어 있고 법도도 포함되어 있고 규례도 포함되어 있고 규정도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법 지켰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슨 법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법 지켰어? 그러면 내가 법 지켰어의 말 속에는 올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신호 지키고 해서 왔느냐, 아니면 일주일 사는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법들, 여러 가지 법들을 잘 지켰느냐,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장사하는 사람은 상법을, 세법을 잘 지켰느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겠죠.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무슨 법인지 몰라요. 법 지켰어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최고로 높은 법이 뭔지 알아요? 법에도 등급이 있어요. 헌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법하고 헌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법이 우선이에요? 헌법이에요. 그래서 상위법 우선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법을 행하는 모든 나라는 두 법이 어떨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과 이 법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 법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이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 우선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 대통령 명령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조례, 규례, 규칙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은,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에는 모든 계명, 법도, 규례, 규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상위법은 뭐예요? 율법에서. 그렇죠. 십계명. 계명이죠. 계명. 계명인데 계명 중에서도 십계명이 최우선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법이자 상위법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성경 전부는 율법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책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5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 이 모세가 쓴 책을 우리가 율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을 율법책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원래 영어로 하면 무슨 책이에요? 법책이잖아, 법책. 그래서 법책이라는 것은 많은 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지칭하는 거예요? 앞에다 뭘 집어넣어요? 모세라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그러한 독특한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가 있지만은 영어는 그냥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책 그러면 무슨 법책? 우리가 말하는 법이야, 민법이야, 상법이야, 세법이야, 아니면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와 8장 31절에 보면 여수와도 모세가 쓴 책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번역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모세의 책이에요. 그냥 모세의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 책을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했고, 분열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디에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말로 이것이 번역되면서 율법이라는 용어를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모세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의 법과라는 것을 이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 모세가 위대하고 뭐 특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칭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법이라고 하지도 않고 모세를 붙인 이유는 내가 말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식으로 만약에 이것을 번역을 했다면 모세를 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율법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니까.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일반 법이나 세상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똑같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모세를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사실 모세를 빼버려도 전혀 문제는 없죠. 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가리켜 그냥 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문에서 이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이라고 불려진 것이지만 율은 법율자예요. 한문으로 법율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법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전 앞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계명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정도 있죠. 또 정결하게 하는 법도 율법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에 관한 법도 뭐예요? 율법이죠.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는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라고 가리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또 제사 드리는 법도 제사법도 뭐예요? 율법이고요. 제사장에 관한 규례도 역시 율법에 해당합니다. 제사장에 관한 규례도 율법이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규정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율법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 그러면 율법에 뭐에 관한 말씀인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제사법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정결하게 하는 법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음식에 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율법이라고 하니까. 그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율법은 할 때 이 율법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요거 단어만 보면 몰라. 율법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백날 봐도 몰라요. 어딜 봐야 돼요? 앞구절과 뒷구절을 봐요. 성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의 뭐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성막과 제사법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하면 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관한 법과 제사에 관한 법과 대제사장에 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에 관한 법 이러한 법들이죠. 그거에 대한 율법은 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읽어보면 되겠죠. 읽어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 이것은 제사 드리는 규정과 제사법, 제사장, 성막에 관한 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알려면 넘겨봐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마다 드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뭐예요? 속죄 제사도 있고, 물론 여러분 잘 아는 이렇게 절기 때 드리는 제사들, 절기 제사와 속죄 제사가 있죠. 아, 그럼 이 둘로 좁혀지는 거예요. 아, 속죄 제사가 아니면 적어도 매년 드리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는 제사에 해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되겠죠? 3절,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해마다 죄. 무슨 제사예요?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가리켜 이 율법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1절에 율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차올과 좋은 일은 언제이며 무슨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차올,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가 신약시대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것이니까 그 장차올이니까 아,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장차올은 율법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장차올이에요. 율법을 받을 때 모세를 기준으로 장차올이라고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올려봐봐요. 아까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을 가르쳐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은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일은 좋은 사건이죠. 그럼 제가 넘겨보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의역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뭐가? 율법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는 뭐래요? 그림자래요. 뭐의 그림자예요? 장차올 좋은 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한 그림자일 뿐이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는 그림자고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는 그림자고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속죄제사로 드릴 때 쓰이는 제물 양, 염소, 소는 그림자이고 뭐가 실체예요? 예수님이 실체겠죠. 네? 번제단과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는 그림자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예요? 불확실하고 실체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매 예배 때마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어디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물론 어디에나 계세요.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공식적으로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어디에 계시겠다고? 지성소 안에도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래, 너희는 하늘나라에 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이 땅에 지성소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성소는 그림자이고 뭐가 실체입니까? 하늘나라가 실체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일 때는 성막으로 갔고 성전이 되었을 때는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성막이나 성소로 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죄 때문에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려도 그 장소가 완벽한 장소,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어디에 모형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갈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갈 나라. 그러니까 성막은 그림자요, 모형이죠. 그래서 9장 23절에 오늘 본문 9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모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 속에 있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정결 예식을 행하고 매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결해요.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그곳에 우리는 여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것은 완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어디서 찾으면 돼요? 성막에서 찾으면 돼요. 그림자에서 찾는 거예요.
그림자에서 찾아서 그림자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하늘나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그 방법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 지도는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 지도는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처럼 중요하지만 보물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보물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림자, 성막에서 찾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추정할 때 하늘나라 무조건 막연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사용하고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사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사건. 고난이 있고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완전하지 않은 제사로 서로 양으로 염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몇 번이면 족하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속죄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좋고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건 뭐. 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면 우리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성소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면 우리는 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한 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평면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체험해요? 체험했어요? 이걸 보면 뭘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는 완벽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제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뜰에서, 성막의 뜰에서 드린 이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잘 보세요. 드린 후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 나갔어요? 그냥 돌아서 나갔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냥 돌아 나가는 그들은 약속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야, 너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지금이 아니지만, 비록 지금 아니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는 약속을 받고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넘기면 이 지성소는 이 모든 사람들의 갈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예요. 이곳에 가야 합니다. 구약 때 사람도 이곳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약속만 받고 나갔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넘기면. 그래서 성막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비록 돌아 나갔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하고
좋은 제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용이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모용이 아니에요. 그냥 모용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는 이런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계신 진짜 그곳에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시키고 우리를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성소까지 간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뭘 보고? 성막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뭘 추정하는 거예요? 실체를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저 목사님 뚱뚱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호리호리한 사람,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되게 말랐네.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저 사람은 대충은 추정할 수 있죠.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뭘 추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정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림자고 정말은 하늘나라니까. 실체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넘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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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의 뜰은 뭡니까? 다시 올려야 돼. 미안해요. 성막의 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죠. 성막의 뜰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뜰은 뭘 상징하느냐? 이 세상을 상징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뜰에서 뭘 해요? 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잡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뜰에서 경험합니다. 이 뜰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이해되세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면 돼요. 지성소를 이제 가면 돼요. 믿으면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면 돼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를 가려면 한 가지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만 비록 우리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지성소 안으로 갈 수 있는데, 지성소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면 이미 지성소에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뭐가 없어졌어요? 휘장이 없어졌어요. 휘장이 없어요. 그래, 성소에만 들어가면 곧 지성소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은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확실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성소는 뭐예요? 이 성소는 그림자예요. 그럼 이 성소는 그림자인데, 그러면 이 성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성소를 통해야지만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왔는데 이 지성소를 가려면 이 성소를 통해서 야만이 가능해요. 이 성소는, 성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소의 실체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렇죠, 교회예요. 성소는 성소는 뭐의 그림자라고요? 교회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교회의 그림자냐? 요만 조그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적어도 대형 교회가 저렇게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는 곳 찾기도 힘들어요. 조금해야 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커봐. 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성소가 교회인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곳까지 가려면 무엇을 지나야 됩니까?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대, 분향단. 3개가 있어야 돼요. 떡상이 어딨지? 이 교회가? 등대가 어딨지? 이 등인가? 분향단이 어딨지? 연기를 피워야 돼요. 여러분,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떡상의 떡이 그림자이면 이 그림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죠. 떡은 양식이에요. 떡상에 있는 떡은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 비판을 잘 안 하는데 그건 좀 비판을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조창기도회 대통령 설교를 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고 그 목사 자랑만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입에서는 요즘 새벽 예배 때 바울이 전도한 사도행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기회만 되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기회만 되면, 자기가 말할 기회, 설교할 기회만 주어지면 아무것도 다른 거 설교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의 복음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죠. 또 등대가 없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등대의 등불은 그림자고 실체는 뭡니까? 헌신, 봉사. 여러분, 등은 계속 태워주잖아요. 기름이 희생당해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등대는 희생과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쉽게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대형교회 있어 봤잖아요. 제일 쉽게 일하면 골치 아파. 어떤 막 둘이 싸워. 이제 하지 마. 그래서 식당도 돈 주고 써. 주일날 와서 식당, 돈 주고 해결해, 돈 주고. 그래서 외부에 맡겨서 돈 주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성가대도 돈 주고 써요. 교회 청소도 돈 주고 써요. 그럼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요,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조그마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헌신을 통해 성가대도 다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희생이 없고 봉사가 없는 교회, 평안함을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멈춰진 이유가 뭡니까? 대형 교회가 생기면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교회의 성장이 멈췄어요.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한번. 초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내가 주일날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도 어디야.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디예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10년 다녔다는데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신방을 요청했어. 아무리 교족부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방 가서 물어봤죠. 근데 등록을 아직 안 했대.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떡상과 등대를 지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뭐예요? 말 그대로 분향하는 곳이에요. 연기를 피우는 곳이에요. 연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그게 무슨 기도? 여러분, 시편 141편 한번 볼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함이 연기가 피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분향함에 피우는 연기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예배 드릴 때 향을 피워 연기를 피워요. 막 연기를 피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연기를 피우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들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도 연기를 피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드릴 때 뭐예요? 연기 피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연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연기 대신 뭘 드리는 거예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계속 매일같이 기도가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와 무엇이 지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다시 말하면 표현하면 뭐와 뭐예요? 말씀과 헌신과 기도. 이것이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죠. 그러면 성소는 뭐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저분이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이구나. 저분이 나를 키워주실 분이구나. 저분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9장 2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
나시리. 두 번째는 재림을 뜻해요. 이건 우리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 성막의 뜰이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으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가면은 여러분 그 집이 다 져 있습니까?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을 보고 뭘 알아요?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짓겠구나. 그 나중에 가보니까 다 그렇게 앉았어. 그럼 그거 사기죠. 그러니까 모형을 보면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이제 믿었어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려면 어디를 지나쳐요? 성소를 지나쳐. 성소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요? 말씀과 헌신과 기도. 이것을 지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합니까? 이 땅에 속합니까? 두 곳 다 속하죠. 왜? 이 땅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통로와도 같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그럼 당연히 가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본인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목숨값이죠. 자신의 목숨.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본인들이 그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목숨을 두고 자기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신 그 달이 12월 아니에요. 이 12월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